회개하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어제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회개는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지 말 걸,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뜻, 화살이 그 관역을 향하여서 10점을 향하여 쫙 날아가다가 갑자기 이게 그러고 딴 데로 가다가 다시 그 관역을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걸 성경은 다른 말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녀요가 아니고요. 주일날 10시 반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주인처럼 고민하고 우리가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건강 어떡하지? 우리 지금 가정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어떡하지?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올해는 더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제 이거 어떡하지?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그대로고 차라리 줄었는데 어떡하지? 인건비는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이렇게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어떡하지? 지금 은행에 대출 받은 거 갚는 것도 버거운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데 어떡하지? 내 자녀들 어떡하지? 장가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온통 우리가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두려운 그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께 맡겨버리는 자리에 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멍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이거든요. 그 삶이 바로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그런 거 근심하지 않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 관역을 향해서 쫙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개군과 양평 땅이,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마지막 때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영광을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역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자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문제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이 이 마지막 때까지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 내 영혼의 문제죠. 예수님과 관계하는. 그리고 혼, 내 생각, 내 골몰한 생각들, 내 느낌, 감정, 내 경험,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육, 몸의 일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제 전 면장님, 이경구 면장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저는 꿈에만 그리던,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바람하고 기도는 했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냉철한 분이세요. 별로 인간미가 없어요.
근데 아주 진국이세요. 그래서 저랑 말이 잘 통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 진심이 보이니까 저는 오해를 안 하거든요. 오해가 안 하니까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을 면장으로 재직하실 때 참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좋게 여겨주셨잖아요. 잘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 어디 와서 좀 앉아 계신 거는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예전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오시란 얘기도 그냥 우리는 다 아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그냥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와서 저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막 쌓여 있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더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가? 근데 내 마음은 지금 깨끗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깨끗하지 않은 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 하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 회개 아닙니까? 이 문제에서 내가 이제 좀 자유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에 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랬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우리 내리에 사시는 우리 내리 분들이 또 그렇게 마음이 통했어요. 내리에 사시는 우리 노세우 이분은 해병대 항공대대 대대장이셨어요. 파일럿. 그래서 헬기, 그 해병대 헬기를 조종하는 그 부대의 대대장으로 예편하고 수상스키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한쪽 팔을 손가락을 잘 사용을 못 하세요. 장애가 생긴 거죠. 근데 아주 군인 정신 투철해요. 그분이 어제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내리가요, 우리 계곡면에서 제일 뭐가 많아요? 우상숭배가 많아요. 내리는요 매년 산신제를 해요. 지난번에 지금 이장하시는 이장님이 막 주도해가지고 마을 제사를 그 나무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성황당을 지금 거기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전에 몇 년,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막 절하고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추읍산 산신제도 매년 하고 있어요. 내리가 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리에 계신 분들을 어제 뭐 하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제가 뭐 내일 봬요 그러고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다음 주는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걸음을 옮겨가지고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기영 목사님, 우리가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병명을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치료를 어떻게 시도해 볼 수도 없고 쓸 수 있는 약도 없어요. 이 약이 지금 기능이 다 약해져 가지고 그냥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전에는 모든 수치는 다 건강하고 이제 이
사르코도시스라고 하는 이 전신성 염증 질환이거든요. 모든 장기에 이제 염증이 막 퍼져가지고 염증 때문에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다른 수치는 다 정상 범위 안에 있었는데 이제 뭐 쓸 약이 없으니까 그냥 10월 3일 날 병원에 처음 가셨다가 12월 13일 날, 12월 17일 날 다시 입원하는 동안 몇 달이에요? 약도 없이 그냥 집에서 그냥 계속 병을 키우신 거예요. 병원에 가도 2월 7일 날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약속을 해놓고 병원에서 줄 수 있는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냥 손을 쓸 수 없이 그냥 방치가 돼서 있다가 이제 막 복수가 차고 막 이러니까 병원에 가신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병원에 가면 3개월씩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이제 명지병원의 예전 원장님, 전 원장님이 아주 가까운 친구셔가지고 그냥 원장님이 무조건 오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했더니 이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잘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되게 강직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년 예배를 어떻게 목사가 강단을 비우냐. 그래서 굳이 그 전날 토요일 날 퇴원을 해가지고 강단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3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 다시 이제 입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몸이 너무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다시 가셨는데 이제 모든 수치가 다 위험 범위를 넘어가고 혈소판 수치가 평상시에 일반인들은 정상 범위가 20만 정도 돼야 되는데 그 20만 되어야 하는 수치가 5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 없어져 버린 거고 혈소판이 피가 이제 출혈이 되면 멈추지를 않는 범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5만이었던 것이 3만 5천, 3만 2천, 절반으로 뚝뚝뚝 떨어지니까 의사가 이 추세로 가면 이제 혈소판이 이제 몸에서 없어져 버리면요, 이 뇌출혈이 오고 장기가 어느 곳에서 이제 탁 출혈이 되면서 사망에 이른대요. 엄청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미국에 사는 딸도 들어오고 상조도 알아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수치가 20만에서 5만으로, 5만에서 4만으로, 4만에서 3만으로, 3만에서 2만으로 이렇게 떨어지던 것이 이제 만까지 떨어진 그 지경에서 다시 하나님이 어제 우리 총무님 모시고 우리 김미경 사모님 신방 갔거든요. 가서 들어보니까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다시 측정을 했는데 4만 4천까지 올라가셨대요. 네. 이게 의료진들도 이렇게 절반 반토막이 나면서 혈소판이 떨어지는 거 본 적이 없고 급성 백혈병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지경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료진을 통해서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처음에는 이거를 막 다 기도를 알리는 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도 기도 요청을 하시고 또 총회적으로도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감찰장이 돼가지고 총회에다가도 그 내용을 잘 전달을 해서 전국의 목사님들께, 전국의 장로님들께, 전국에 있는 원로 목회자들에게 다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 지금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한테도 다 보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료진은 손을 못 대가지고 명지병원에서 그냥 빨리 다른 병원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다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산병원에 가시던지 그냥 성모병원에 가시던지. 그래서 의료진은 계속 다른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는 상황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전 원장님이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긴 했는데 그 지금 치료하는 주치의가 나는 이거 자신도 없고 길도 모르겠으니까 좀 더 큰 병원에 가시면 좋겠다고 자꾸 지금 이렇게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약도 하나도 없대요. 몸이 완전히 이제 모든 수치가 다 위험 범위라서 어떤 약이 어떤 작용을 할지를 몰라서 손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쪼개야 돼요. 생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다 주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영이 구원받는 거니까 내 영의 문제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내 삶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내 삶의 방식대로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거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떠오르는 대로 계속 생각을 버려두는 것도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욥을 보십시오. 오늘 5장에 보면 욥 친구가 그 욥에 대하여서 있는 대로 막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겠냐?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지금 네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해요. 보십시오. 5장 8절 함께 선포할까요?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러면서 쭉 지금 욥에게 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안답시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장에 보면 3절 말씀,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내가 지금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래, 내 말이 이렇게 나 그냥 죽여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나 그냥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 했던 거 경솔했구나. 10절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선포할까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러니까 지금 욥을 막 판단하면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 하나님은 매도 주시지만 싸매도 주신다. 너 하나님께 해결받아라. 막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이 다 그렇게 다 옳다. 내가 한 말이 경솔하다. 그런데 나는 뭐냐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나에게 말해라 라고 지금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들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그의 유익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문제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그의 생각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들으면서
그래, 다시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을 네가 말해라. 네가 하나님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지금 자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우 내가 이렇게까지, 아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우 내가 이렇게 지쳤는데, 난 할 수 없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욥이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없이 말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확증되고 확산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우리를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그렇게 회개할 수 없느냐, 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충만하지 못하느냐, 자기 뭐예요? 연민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아우 내가 얼마나 불쌍해, 아우 내가 한다고 할 만큼은 했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생각, 자기 연민에 빠져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민하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입을 열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메말라버린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칙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새롭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 사탄의 참소에 이렇게 내가 행위로 이것을 온전하게 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겠다, 다 그 사탄의 참소예요. 이게 내가 마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 자신 없는 것을 내가 대신 내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 자기 연민이라고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믿음 안에 승리케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욥을 보면서 욥은 자기 연민으로 반응하고 친구들은 사실을 말합니다. 조목조목 그 사실을 욥에게 따져 묻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고 욥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입을 열어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생각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